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사람들은 유다를 매수하였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론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의식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여론과 타협하는 박쥐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다 사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3절부터 말씀입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유다에게 손을 내밀고 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유다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사탄의 잘못, 그리고 유다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유다가 그것에 동의하였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의지로 사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넘겼고 유다는 의지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사탄이 시켰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 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는 하지 않았고 정의를 지킬 수 있었음에도 우리는 여론과 타협하였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피하고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유다의 모습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8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들이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유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 유다와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늘 하루 동안 참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스스로 변명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유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우리 이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이용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